교회 앞에 그 허무숙 어르신 댁 앞에는 어제 막 물이 역류해 자주 그러긴 하는데 어제는 그 맨홀에서 물이 막 뿜어져 나와서 그 맨홀 뚜껑이 무겁잖아요. 그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괜찮나? 참 저도 그래도 나쁜 목사는 아닌가 봐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 괜찮나? 그 생각부터 드는 걸 보니까 저도 그렇게 뭐 아주 형편없는 목사는 아닌가 봅니다. 네. 아멘 소리는 안 들리지만 지금 우리 하자포 삼리에 그 코로나가 좀 막 확산이 돼가지고 우리 이순자 권찰님도 확진이 되고 또 우리 박정은 권사님 요양보 하시는 어르신도 그 아드님하고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권사님 자가격리 하고 계시고 또 문옥자 권찰님도 증상은 코로나 같은데 이제 검사 결과는 음성인데 또 정정봉 권사님도 그러시고 이경숙 권사님도 힘들어하시고 다 이제 하자포 삼리가 지금 컨디션이 조금 난조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싸움을 영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영적으로 봐요. 가장 우리 교회에 가깝고 물론 이제 행정 소재지로는 하자포 1, 2에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장 많이 사시고 교회가 이제 가장 이렇게 딱 붙어 있는 하자포 삼리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악한 어둠의 영도 바빠졌어요. 사마귀들도 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영적으로 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한대로 모여질 때 그것을 돌파하시고 격파하시고 진을 파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견고한 진을 파쇄시켜 주실 거예요. 네. 지금 사람 숫자로는 1, 2가 훨씬 더 숫자도 많고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1, 2는 그런 소식이 없어요. 근데 3리는 지금 다 그렇게 두루두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뭐 그게 뭐 하나님이 우리 3리를 치시나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는 거예요. 알게 하실 것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제 우리가 기도한 대로 김기호 집사님 수술 4시간이나 걸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수술 잘 맞춰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건강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피차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8장의 위임식 이후에 레위기 8장의 위임식을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성막과 관계된 일들은 다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위임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질서 안에서 위임식만 하고 그러니까 결혼식만 하고 다 각자 따로 사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결혼하면 이제 신혼집에서 이제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위임을 하고 나서 그 위임한 것에 맞춰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성막에 관계된 거,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계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에 관련된 일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에 대한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를 모세에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그전처럼 아론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네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가서 제사를 지내려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자가 갖는 의미가 있잖아요. 거기다 그 장자를 대를 계승할 차자까지 한꺼번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상황에서 아론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이, 그놈들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더니 잘 죽었다. 하나님은 역시 거룩하신 분이야.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론이? 그럴 리가 없죠. 아론이 얼마나 낙심하고 그 믿음이 막 떨렸겠어요. 뭐 흔들리는 건 모르겠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아론의 마음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유, 우리 나답과 아비후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이제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가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론, 형. 전 아론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날은 적어도 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냥 옆에 가서 무심한 듯 앉아가지고, 형, 하나님 뭐 말씀하셨는데 얘기해도 돼? 아론 뭐라 그랬을까요? 그게 너무 보여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잃고 그 아들 중에 절반을 잃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큰 슬픔에 빠져있는 아론에게 모세가 가서 말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정해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시는데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라고 형 부르셨는데 어떻게 할까? 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 좀 나중에 들으면 안 될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형 알잖아, 우리 하나님 백성들 거룩하게 하는 일 7월 10일 날 대속죄일로 정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이 이런 얘기야 쭉 전화했을 거예요. 아론이 아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지를 툭툭툭 털고 그래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 해야지. 왜냐하면 16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일을 아론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 모든 것이 이해가 돼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내 아들 중에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둘을 데려가셨잖아요.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또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둘을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 자손들이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입장에서는 그 두 아들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아론의 마음은 지금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 했는데 그 거룩을 잘 하나님께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절반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머지 아들들도 뭐 실수하면 이제 다 데려가시는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 일을 잘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론이 그 일을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론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힘들었겠지만 결국 아론이 그 믿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통해서 먼저 그 가족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순양으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순염소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깨끗하게 하는 대속죄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순염소 2마리를 끌어다가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그 제물로 드려지고 그 한 마리는 그
그 모든 죄를 그의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아사셀 양으로 광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 양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온통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누구를 연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사셀 양으로 드려진 바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단에서 피 흘려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구약은요, 온통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함과 부정함, 깨끗함과 불결함에 대한 그 원칙들을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기 19장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최근에 13장부터 14장, 12장 쭉 말씀하신 게 뭐예요? 깨끗한 것, 부정한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해지기 위하여 성막을 구별하고 그 제사장들을 구별하고 먹는 것을 구별하고 문둥병을 구별하고 유출하는 여인을 구별하고 계속 부정과 정함을 얘기하시면서 그 부정을 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정결의식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독주를 마시고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서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쓰지 않았다라는 것이 죽은 이유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8장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위임식을 끝내고 이제 9장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라 하시는 그 곳 성막에서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여 만들어진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사를 드려지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7일째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고 열매로 맺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8째 날이었다는 거죠. 그 8째 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질 때, 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아론이 입을 열어 축복할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대목 기억나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9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복습이 필요해요. 9장 23절 24절 9장 23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이제 그 불을 계속 지켜서 제물을 드리는 불로 꺼뜨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곳에서 불을 항로에 담아와가지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 제사를 지내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요.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예요? 그 시체를 치울 때 보니까 옷이 타지 않았는데 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은 부주의해가지고 화상 입어서 죽은 게 아니고 옷이 안 탔는데 어떻게 해요? 불에 타 죽습니까? 그러니까 옷은 멀쩡한데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심으로 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면 그때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제 아무나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영광이 임하는 곳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함으로 정결해야 할 이유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막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막 공격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고요, 우리의 마음을 네 마음대로 살아, 너도 네 생각이 있잖아, 네 생각, 너 경험 그거 얼마나 고생해서 알게 된 거야, 너도 네 삶의 주인으로 살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내 생각에 매여 살지 않는다.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고 주님이 내 생각을,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마치 문둥병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문둥병 걸린 것 어떤 겁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나병에 걸리면 지금으로 이제 한센병이죠. 세 가지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뭐예요? 그게 걸리면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대의학에서 그 문둥병이 전염되지 않는 증상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문둥병은 그 당시에 그 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죄가 공동체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문둥병에 걸리면요, 어떤 증상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세 세포가, 말초 신경이 죽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말초 신경이 죽으면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고 그 괴사해서 몸에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위들이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손가락, 코, 귀, 이해가 되시죠? 성기, 발가락, 몸에서 튀어나와 있는,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이 다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시 이렇게 보면 문둥병 걸리신 분이 외출했다 들어왔는데 양말을 벗어가지고 양말을 톡톡톡 터는데 발가락이 거기서 톡톡톡 털어져 나왔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장 죽는 병은 아닌데 그 병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서히 썩어져 죽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를 그냥 머금고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따라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인생과 인생의 문제를 그분이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처럼 맡기지 않고 내가 핸들을 잡고 막 잘할 수 있다라고 그 위험한 인생길을 가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고달픔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게 되고요, 처음 가는 길, 낯선 길,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주님이 그 핸들대를 잡아주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핸들을 맡기고 우리는 옆에서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축복해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 왜 이렇게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며 내 생각에 골몰한 것 가운데 내 경험에 근거하여서 내 인생을 자꾸 결정하면서 살아갈까? 하나님, 가슴을 치고 애통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마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죄를 떨치지 못하고 이렇게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을 이렇게 거룩과 부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우리 안에 이런 애통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아론이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으로 짊어지고 아사셀을 보내는 것처럼 아론이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니 우리도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뭐예요? 경외함, 두려움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었지만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그 대속죄일에 화려한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세마포 옷, 모시 옷으로 다 하얀색의 옷으로 머리관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되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나도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아사셀 양을 잡고 그 잡은 양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우리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제 대제사장이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마치고 나올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쁨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강함으로 인도하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이름이 오늘 우리의 이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냥 상황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난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난 왜 이렇게 그냥 몸이 맨날 여기저기 아플까? 난 왜 이렇게 그냥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게 어려울까?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회개, 그 자리는 내가 설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자리라는 믿음의 선포,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고백을 들으시고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대속죄일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그 불로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불이 그 번제물과 그 기름을 불태우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마치 당연한 것이냐, 익숙한 것이냐,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원하는 바대로 거룩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가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문둥병과 같은 우리의 이 죄악된 생각들, 퍼져가는 생각들, 서서히 죽어가는 우리들, 오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정결함을 입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대속죄를 선포하오니 성령님, 악한 어둠의 권세들, 오늘 내가 입을 열어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노라. 오늘 이 시간 대제사장의 그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심령이 그 악한 어둠의 영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굳어있는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가 세워질 뿐만 아니요 하나님 실버처치를 통하여 어르신들에게도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